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환경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그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항상 있던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지역에서도 화려하고 웅장한 그 중심에 황제의 사원이 있고 그리고 황제의 신전이 있고 거기에 우상들이 즐비한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놓고요. 그 가운데, 그 도시 한가운데서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예수님께 전해드립니다. 14절이에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환생해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세례요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구약에서 약속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오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 자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롭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데 베드로가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에 딱 드는 대답을 했어요. 그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아주 칭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한 거죠.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요, 진짜 언제 행복하고 언제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은 위로부터 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민의 삶을 살 때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물질 잘 많이 받고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 보면 복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거 보고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복도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결코 놓치지 말고 결코 물러설 수 없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 고백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귀한 복인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이 신앙 고백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를 내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인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가 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가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들, 돈이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 되시고 내 구세주 되신다는 그 고백을 올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때 이것을 내가 처음 해볼 때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한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큼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면 그것이 내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언제든지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그 질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16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 위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꿈꾸고 계셨고 바라보고 계셨고 예수님의 계획 안에 교회가 있었다. 왜 예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 교회를 만드는 걸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거기서 죽임당할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다시 승천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기다리고 계시고 교회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가 무엇인가? 카톨릭에서는요, 이것을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그들을 이어서 교황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그 교회를 세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언제든지 불완전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요, 중세교회에서 교황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황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교황이 자신의 그 권한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음모를 꾸미고 악한 일을 했는지 중세교회 교회사에 주르륵 나와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는 변질되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는 역사를 일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페트라는 크고 웅장한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큰 반석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진 곳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는 언제든지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도 개척을 하면서 굉장히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나를 보니까요, 나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얘기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떤 결과와 어떤 것이 나오든지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들이 시작되어진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그것이 어떤 모습에 쓰여지든지 주님이 쓰셨다는 것으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같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교회가 되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혼자 있을 때는 사탄의 그 세력의 공격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는 그런만 믿음을 갖고 있어도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세력을 이기고도 남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영적인 싸움이 심각하게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도 자신의 영역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 하고 이간하고 시기하고 뒷말하고 분열시키고 속이고 미워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을 때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악한 세력이 아무리 흔들러도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모시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다툼을 잘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아주 중요한 말씀에 대한 문제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내 주장이, 내 자존심이, 내 감정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하지는 않고 다른 것으로 돌려서 계속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인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럼 무슨 누구 목사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장로교회니까 장로님이 주인 아니냐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장로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그 장로 정치라는 것 안에는 당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그 정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주인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당회가 주인이 되겠군요. 여러분, 당회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주인이라고. 민주주의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주인이니까 교회 주인은 성도들이 주인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창립 때부터 내가 계속 있어.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그러니까 창립한 사람들이 주인이 된 것처럼 말합니다. 전부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사람이 자꾸 보여지고 사람이 튀어나오는 교회, 그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저희가 주는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주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면서 이 주는 교회의 이름을 깊이 생각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사실은 주는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는 준다는, 나누어 준다는, 그래서 기빙 처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교회다. 그래서 The Lord is Church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해서 우리가 주는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받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6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열쇠가 무엇이죠? 열쇠는요, 잠긴 것을 여는 것이죠. 그 잠긴 것을 여는 열쇠, 딱 맞는 열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차크닥 하고 열립니다. 언젠가 제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열쇠를 넣어도 안 들어가도 안 돌리는 거,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열쇠예요. 딱 맞는 열쇠가 딱 들어가야만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열쇠를 교회에 맡겨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약속해 두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쇠를 교회에 주신 거는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믿음으로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는 문이 안 열려져 있으니까, 아직 우리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고 나중에 힘이 남으면, 힘이 생기면 그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교회에 열쇠를 맡겨두셨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믿음으로 사용하여서 그 문들을 열고 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온 교회가 합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문제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를 이미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열쇠를 사용할 때 그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선 전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아끼는 돈을 들여가면서 복음을 들고 다른 문화 속에, 다른 환경 속에 들어가서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매인 것이 많은 시대예요. 물질에 매여 있고 시간에 매여 있고 건강에 매여 있고 관계에 매여 있고 감정에 매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풀어주는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어디 건강한 교회가 없는가 찾는 사람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아마도 하나님도 건강한 교회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디 내 양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도 찾고 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민의 교회로서 이민의 문호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것만 탓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매인자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민교회들이 이같이 건강한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